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영상으로 남아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고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지한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잊은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고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자비로우신 음성을 외면하고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들의 티만을 보며 지적하고 원망, 불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코로나19로 거리두기를 하며 혼돈과 혼란 속에서 함께 모이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앞장서고 뒤에서는 열심히 기도로 거듭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박순영 담임 목사님의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춘단 식구 모두가 코로나 사태에 건강함을 잃지 않고 반갑게 만나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성도 간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도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의
몇 년 동안 장충단 공원을 산책하면서 운동도 하고 또 정신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구하기도 했는데 가까운 곳에 이렇게 공원이 있어서 혜택을 많이 받는구나,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능하면 일주일에 격일로 한 3번 정도는 운동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몸의 컨디션이 좋아야, 그리고 몸에 에너지가 있어야 정신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또 영적인 사역에도 힘이 되니까 단순히 건강관리 이 정도가 아니고 영성관리를 위해서도 약간의 운동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모처럼 마음 먹고 남산의 북쪽 산책길을 한 2시간 정도 걸려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갔다 왔어요. 남산 북쪽 순환길에는 일체 차가 다니지 못하고 또 길도 넓고 중앙선이 있어서 맹인들도 가운데에 볼록볼록한 표시선을 따라서 거의 뛰는 수준 정도로 운동을 하고, 또 넓고 나무도 많고 공기도 좋고 또 북쪽이니까 햇볕도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굉장히 산책하기가 좋았습니다. 거길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자주 가던 장충단 공원을 이렇게 길에서 내려다 보니까 그동안 참 혜택을 많이 받았다, 산책 코스가 있어서 좋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이렇게 시시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산 중턱에 올라가고 훨씬 공기도 맑고 걷는 내내 길가에 조그만 여울이 있어서 절절절절 물 흐르는 소리도 있고 또 새소리도 들리고, 그러니까 장충단 공원이 그렇게 오밀조밀 아름다웠는데 남산공원을 오랜만에 올라갔더니
잊었던, 여기가 훨씬 더 좋구나. 그러고 나서 장충당 공원을 보니까 답답해요. 사람들이 여러 왔다 갔다 하는데 서로 몸을 부딪히고, 저 좁은 데서 내가 하루에 8바퀴씩 10바퀴씩 괜히 뺑뺑 돌았어. 진작 남산길 산책을 할걸.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참 좋았는데 오늘 더 좋은 것을 보니까 마음이 싹 변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디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질병 때문에 사람들 만나러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도 못 가고 여기저기 다니지도 못하고 그저 집안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답답해 죽겠는데 무슨 즐거움입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조용히 혼자 책을 보는 기쁨도 있고 또 더 많이 생각하는 기쁨도 있고 새롭게 재택근무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또 현대식으로 직장을 근무하는 새로운 방법도 익숙하려고 애를 쓰고 그것을 하나하나 익숙시켜 가면서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또 손자 얘기에 기뻐하고 자녀들 이야기에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남들이 즐겨하는 그런 영화 극장 한 번 못 갔는데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안방에서지만 TV를 통해서 그렇게 소문으로 듣고 그렇게 재미있다고 하는 드라마도 좀 보고 영화도 보고 미스터 트롯도 보고 맛있는 음식을 조리하는 먹는 방송도 좀 보고 그러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손꼽히는 다윗은 내 기쁨이라는 것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 영토를 넓히는 것, 전쟁에 이겨서 전리품을 많은 보물을 가져오는 것, 그리고 왕의 자리가 공고하게 다져지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마음 흐뭇하고 기뻐할 조건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왕후 궁녀들이 기쁘게 해주고 지혜로운 신하들이 기쁘게 해주고 여러 가지 기쁨의 조건이 있었을 텐데 그는 오늘 시편 122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갑시다. 이 말을 들을 때 나는 가장 기뻐했다.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기쁨이라는 것이 외적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솟아나오는 것인데 나로 하여금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평안하게 할 수 있는 외부의 요소 그리고 내 마음의 갈구가 무엇인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첫 번째 가는 기쁨, 나의 관심의 우선에 무엇이 있는가? 그는 예루살렘을 마치 연인처럼 성전이 서 있고 하나님과의 약속된 장소와 시간에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과 그 장소와 그 의식이 얼마나 기뻤는지
예루살렘아 연인을 부르는 것처럼, 정말 좋은 친구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이 예루살렘 너의 성문 안에 섰도다. 이 선다는 말은 히브리말 아마드가 가다가 멈춘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 이런 뜻도 되지만 더 나아가서 스스로 섰다, 자립했다, 서서 일한다, 섬긴다, 봉사한다, 그리고 그 사람 왔다 갔다 흔들리더니 아주 굳건하게 섰어. 변함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나이를 먹고 세월이 지나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흔들림 없이, 갈등 없이, 번민 없이, 의심 없이 든든하게 서서 섬길 수 있는 그 섬김의 직분과 대상과 그리고 나의 사역을 발견하고 그렇게 선다면 우리 얼마나 행복할까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올라가는 것을 손꼽아 기다리는 마음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심판의 보좌를 여호와의 집에 두었다. 그것이 나 곧 다윗과 온 집안 그리고 우리 민족의 보좌로다 라고 말합니다. 한 자리 달라, 또 자리가 높아졌다, 한 자리 차지한다, 이런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흔히 관심 가지고 하는데, 다윗은 임금의 자리가 여호와의 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거기에서 비롯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거기에 있는 게 곧 내 집에 있는 거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자리가 바로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자리고,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그 자리가 가장 높이 올라가는 성공의 자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곧 나에게 가장 평안을 주는 내 가정과 같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심판의 보좌라고 해서 재판장의 자리라는 뜻이죠. 심판이란 말은 모든 것에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고 옳고 그름을 제시하고 상과 벌을 주는 곳이 바로 심판의 자리입니다. 예루살렘을 그대로 연관하여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약속된 날의 예배, 하나님과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만나는 그 은혜의 체험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예배를 통한 감동,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무게를 두고, 얼마나 많은 경우, 얼마나 많은 일에 내가 기준이 되고, 욕망이 기준이 되고, 출세와 성공이 기준이 되고, 세속적인 인기와 명예가 기준이 되고, 세속의 가치가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판단자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 참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지금 이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판단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교회 와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설교를 들어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판단하고 구별하고 분별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밖에서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 뭐가 이익이냐, 뭐가 경험에 비추어서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이냐, 정치적으로 좌냐 우냐, 경상도냐 전라도냐 충청도냐 서울이냐 이북이냐, 무슨 학교냐, 무슨 클럽이냐, 무슨 직업이냐, 이런 세상에 판단받아야 할 기준을 가지고 교회 와서 누구든 어떻고 교회는 어떻고 교회의 시설과 구조는 어떻고 예배 순서는 어떻고 판단을 밖의 것을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곧 법이 흔들리고 재판관들이 흔들리면 그 사회의 질서는 아무에게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요. 법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다툼을 잠재우고 그 사회를 올바르게 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혼란하고 힘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모든 성도들 국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나라가 평안하고 개인의 가정이 평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혼란하고 우리 집에 아무리 다툼이 있고 우리 사회가 아무리 질서가 무너져도 예루살렘이 평안하면 다시금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평안이란 말이 샬롬인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면 그것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인데 기뻐하고 좋아하고 거기에 최선의 기준을 두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다 맞춰주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나에게 맞춰라.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사랑해야만 그 다음에 내 인생이 형통하고 우리의 가정이 평화롭고 내 직장과 사업이 잘 되고 내 건강과 인생의 행복이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교회와 공동체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리 삶의 중심, 근거, 기초, 기준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 형통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한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아름다운 성공을 이룬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너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너의 복을 구한다.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루살렘, 여호와의 집, 이것을 최우선시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하고, 그러니까 임금으로도 지혜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전쟁에 승리하여 이스라엘 역사에 다시 없는 위대한 나라를 세운 거죠.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살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여호와의 집을 위하여, 이곳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위하여 복을 빌며 살아갈 수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